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 많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목회자들, 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흔히 연예인을 보면 팬도 있지만 안티팬도 있죠. 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안티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도 보고 가르침도 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과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위생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장로들의 전통, 즉 지역 법이었어요. 지역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컵이나 주전자, 냄비 이런 것들도 꼭 닦아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가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제자들은 왜 손을 안 닦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조금 좀 뜬금없죠? 아니, 왜 손을 안 씻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상식적으로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생활 규칙이 있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식탁 예절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너무 소리내서 먹지 않기, 음식을 막 흘리면서 먹지 않기, 팔꿈치를 테이블에, 식탁에 걸쳐놓고 먹지 않기,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은 이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 것을 굉장히 금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밥 먹을 때 팔꿈치 이렇게 대면 몸이 앞으로 기울이죠. 게다가 이렇게 대고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먹게 되죠. 되게 게을러 보이고 성의 없이 밥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무례해 보이죠. 게다가 식탁에 팔꿈치 이렇게 대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식탁이 좀 좁다면 옆 사람 자리까지 넘어가요. 옆 사람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이 식탁에는 음식을 먹다 보면 조심을 하더라도 음식물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옷 소매에 음식물이 묻습니다. 게다가 팔꿈치를 식탁에 대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이렇게 쏠리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반찬이나 그 음식들이 쏟아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식탁에 팔꿈치를 대지 말라고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가르치죠.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무난하게 함께 밥 먹기 위해서. 자,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딱히 상관없어요. 그런데 함께 밥 먹을 때는 그래야 됩니다. 문제 생기지 않고 무난하게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식탁에 대지 말라. 근데 우리 사람이 밥 먹는 일뿐만 아니라 뭐 걷는 일, 잠자는 일, 대화하는 일, 뭐 규칙은 세상 많아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 지키지 않으면 지적이 들어옵니다. 밥 먹을 때 팔꿈치 개고 먹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지적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더 커지죠.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서로 크게 혼나고 크게 마음 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 규칙, 합의를 어기게 된다면. 자, 그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싸움이 났다고 합시다. 애당초 식탁 예절, 식탁의 그 규칙들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서로 무난하게, 사이좋게 식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된다는 거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사이좋게 밥 먹으려고 식탁 매너, 규칙을 세웠는데 그것 지적질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이좋기는커녕 나쁘게 되어버렸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밥 먹는데 팔꿈치를 식탁에 대었다면 심각하게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주의를 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적당히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쳐야 돼요. 너 오늘 잘 걸렸다. 이걸로 크게 혼나자. 서로 혼내기 위해서 규칙을 세운 게 아니,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게 오히려 서로 함께 밥 먹는 일에 더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지적질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팔꿈치를 식탁에 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직장인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엄청 슬퍼졌어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자기 머리를 감싸거나 팔꿈치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 일단 팔꿈치부터 내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순서겠죠. 왜 그런지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규칙을 만들었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러나요? 손 안 씻는 거는 그 지역의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닦는 겁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닦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자, 이스라엘 지역, 그 유대 지역은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동은 뭐냐면 중간쯤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딜 기준으로? 영국,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을 기준으로 아주 멀리 동쪽은 극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중국 이쪽 지역을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끝 동쪽이라 해서 극동 지역. 정가, 그리고 적당히 중간쯤 동쪽에 있는 것을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흙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사막 이런 곳이, 광야 이런 곳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요. 우리나라는 먼지 취급도 안 돼요. 우리나라 뭐 황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피부, 발, 손에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게다가 옛날에는 샌들 형식으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집신 이런 거 신었죠. 샌들 같은. 예전에는 이런 샌들식으로 신발 신으니까 발이 거의 노출이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씻는 것이 하나의 규칙이자 습관이 돼버려요. 특히 물이나 음식을 통해 병이 전달되는 걸 뭐라 하죠?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물 숫자를 써서. 그래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즈, 간염 이런 것들은 위생과 관련된 전염병이 돼요. 이런 걸 막으려면 손 씻는 거, 음식을 깨끗이 조리하는 것, 이런 일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밥 먹는 사람들까지 병이 들게 됩니다. 자, 손 씻는 이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그래서 손 씻는 게 나와 상대방을 위해서 지키는 매너입니다. 예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게 문제가 없다. 깨끗이 먹어야지 병도 안 들고 전염도 안 되니까 딱히 문제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 자,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손을 안 씻고 밥 먹으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손 안 씻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근데 손 안 씻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부모한테 얘기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런 거 어떤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그냥 제자들한테 가서 손을 닦지 그래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자,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생관념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부러 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손 씻는 규칙을 만든 이유는 뭐죠? 서로 우리 함께 병들지 말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을 뭐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망신 주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생관념이 필요했다면 제자들한테 가서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자들이 아기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떻게든 규칙을 이용해서 서로 미워할 국리,
괴롭힐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율법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괴롭히라고 준 게 아닌데 그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데 쓰고 있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구나. 게다가 손 씻는 거는 뭐 십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고르반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반 외래어입니다. 그 유대말이에요. 유대시대.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성경 내용이 또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또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도 있어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자, 이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계 있는 내용인데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라 라는 말은 아니죠. 뭐예요? 부모를 괴롭히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장로들이 만든 법, 고르반이 있어요. 고르반은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거, 제물.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나 요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드리기 위한 뭐 헌금이랄지 조금씩 준비해 놓는 게 있죠.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나중에 까먹지 않도록 미리 딱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고르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유대 사회에도 사람들은 늙어요. 늙으면 어때요? 몸도 힘들어지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 몫을 조금씩 떼나와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자녀는 부모의 것을 미리 떼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에 드릴 것을 떼놨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부모 안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부모님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줍니다. 또 장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르반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 가지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 고르반 제도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했던 그 고르반이 나쁘게 쓰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려고 미리 챙겨놓자. 잊어버리지 말자. 그걸 나쁘게 쓰면 이렇게도 나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릅니다. 진심 없이 가식으로 법만 지키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지적하시고, 또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 사회에 널려 있다. 규칙이 있어봤자 그 규칙을 나쁘게 쓰면 규칙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식탁에서 팔꿈치 대지 말라는 것. 서로 같이 사이좋게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 지적하다가 식탁 난장판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한 건데 그것 가지고 나쁘게 쓰면 부모 괴롭히는 일이 되고. 규칙이 잘못됐습니까? 자, 식탁에 팔 개는 것, 그 규칙이 잘못된 규칙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제도입니까? 규칙은 잘못된 게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규칙이든 음식이든 이런 것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규칙이 어떻든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만 바라고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이 나에게 들어와도 내가 잘못 다루고 잘못 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좋은 거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자, 요즘 전쟁에는 드론을 쓴다고 합니다. 드론 하늘 날아다니는 조그만 비행기죠. 거기에 원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다 밑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기계를 대신 보내서 탐험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곳, 어려운 곳, 사람이 예를 들어 등대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배달하려거나 물건을 배달할 때 사람이 직접 배 타고 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기계 쓰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총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만들어졌죠. 스마트폰, 사람의 생활을 돕는 일에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바로 이전 장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 치유 사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세요. 그것들을 바리새인들도 봅니다. 그것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기껏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트집 잡고 있어요. 일생에 한번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과 말을 섞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에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쓰질 못해요.
고작 이 정도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냐? 내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냐? 하나님에게 비밀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고작 빈정거리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나아요. 법이라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대놓고 법을 안 지키는 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가 이런 일을 또 앞장서기도 해요.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는지, 성경을 안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내 주변을 좋은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점점 좋은 것 채워가면서 하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얻어가면서 조금씩 내 주변을 좋게 채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해라,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러기만 해도 너희들에게 그렇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고르반,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사람이 나쁘게 쓰면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세상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좋은 것들을 제대로 쓰라고, 죄 짓는데 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들 그 가르침대로 살며 좋은 것만 바라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그것들을 나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